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흘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흘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의 산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나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먼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언약식, 이 결혼식을 맺어서 이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갖고 온 법계, 그 율법을 주면서 그 언약식, 계약을 체결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하나다. 결혼식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목적하냐, 우리를 성전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 율법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나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백성들은 보긴 봤지만 하나님을 못 봤죠. 하나님을 못 보고 이 감격, 금방금방 일어난 거에 감동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 깊은 데서 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그 마음의 다짐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왔지만 아 좋다 여기에 머물렀지. 이것이 그 좋은 하나님, 그 만물을 인도하시며 어마어마한 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그 기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또 독수리로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이런 일이 있네. 아 참 멋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 이 일들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죄가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경계를 떠나지 말라 하면서 테두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섭고 그 죄와 이 사단의 것들을 얼마나 멸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건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 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보다는 더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울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길을 얘기합니다. 사울길 후에 사울길에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상 출애굽해서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이들한테는 적군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못살게 굴며 우리 아들을 잡아가고 괴롭혔던 그 애굽의 막강한 그 군대들은 없어요. 눈앞에서 다 죽었거든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제 내심 기대를 하죠. 사울길만 가면 우리한테는 뭔가 큰일이 있을 거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사형통 복복복 가면은 저는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뷔페를 딱 차려놓고 이 백성들이 오면 그것을 마음껏 먹고 아주 넓은 풀장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하고 엄청난 것들이 예비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울길 가면 사울길 항상 그들은 마음속에 그 사울길이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쓴물만 나와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끌어내시고 드디어 사울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쓴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멘붕이 오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왜 망하지? 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깨닫는 것이 그래 하나씩 에벤에셀도 뺏기고 엘리에셀도 뺏기고 또 조카로 또 뺏기고 또 마지막엔 이삭까지 딱 잘려나간 다음에 그때야 보이는 게 그 순양. 그 전에는 그 순양이 안 보였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올라갔는데 분명히 순양이 거기에 메어져 있었을 건데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칼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그제야 이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고 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부금 이렇게 하면서 홈택스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생각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나는 망하지? 왜 나는 그럴까? 하면서 멘붕이 왔어요. 그때는 눈에 초점이 흔들리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한 며칠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예배 드리고 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했지만 멘붕이 오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 나는 큰 배에 배 밑창에 깔린 노예처럼 이 배가 침몰하면은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 밑창에 깔린 노예처럼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귀뚫는 노예로 자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라앉는 배처럼 무너질까? 왜 망하고 있을까? 하면서 멘붕이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금송아지였구나. 그러면서 분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금송아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원하였던 것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면 참 복을 받고 참 자녀의 복을 받죠. 이건 많은 선진들이 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보고 알던 바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 구분함이 없이 구별함이 없이 이렇게 같이 혼돈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분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복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을 쫓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하면서 멈추게 하셨고 세상이 좋아하는 복, 내가 좋아하는 이 복을 뺏어갖고 잘라내셨구나. 진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섞어져 버려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도려내서 칼로 도려내서 말씀으로 도려내서 이것을 딱 분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자, 요쪽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몇 년 걸치면서 이 분리되어지게 하셨거든요. 아, 이제는 그 복을 안 쫓아가도 되겠구나. 안 주셔도 되겠구나. 그냥 내 안에 배불러요. 말씀으로도 배불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부럽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지경까지 가게 하시려고 잘라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 그 말씀 사경에로 인해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거.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또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해지면 이제는 뺏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나의 것 되고 내가 중언하는 그 증거거리가 되거든요. 증인의 말씀, 두 증인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때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칼로, 말씀의 칼로 나가는 거죠. 전도 현장에 이게 포럼할 때도 칼로 부시는 겁니다. 믿음의 칼, 말씀의 칼로 이제는 나가는 거죠. 그 전에는 부직갱이처럼 불타다 남은 이 부직갱이처럼 흐물흐물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것들이 말씀으로 확인해져서 이 말씀으로 내 것이 된 다음에는 이 위력이 있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빼내었어. 말씀으로 빼내었고 너희들을 이렇게 꼭 안아서 끌고 온 거 알지? 했는데 이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려는데 모세하고 아론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말씀의 경계를 넘고 이 산의 경계를 딱 넘어온 사람들은 돌로 치고 화살로 치라고 쳐서 죽여버리라고, 짐승까지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 모독하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량한 아들, 이 자들도 성전에서 이 아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욕한 자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 할 때도 또 이별을 하고, 또 화살을 한 것은, 화살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은 이 대목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고, 어제 그 말씀처럼 거룩하신 분이 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본질상 그 더러움 죄덩어리가 되니까, 보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숨 가쁘고 그냥 들소처럼 우리를 받아버리시는, 그만큼 우리가 죄덩이라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받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버린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에는 그냥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여서 보자마자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 죄의 문제가 완전 해결된 그 우리는 칭의된 구원, 칭의된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되어져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다보는 그거랑 같이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넌 베드로구나, 너는 반석이구나, 너는 나의 전부구나 하면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시겠다는 그 의지죠. 나는 너를 성전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너 안에 거할 처소가 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 인도함 받고, 이번 주 우리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수련회가, 그 날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여 오셨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쁨과 감사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입니다. (13, 15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중이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중이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홍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급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중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평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운운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